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밤이 되어 잠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는 경험 말입니다. 이런저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그런 밤들 말입니다. 자녀들 걱정, 건강에 대한 불안, 경제적인 염려, 내일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부담감이 밀려와서 잠을 설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는 몸은 피곤한데 마음이 답답해서 잠이 오지 않거나 어떤 문제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서 뒤척이시다가 새벽을 맞이하신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경험이 더 자주 있을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머리만 베개에 닿으면 바로 잠들었는데 이제는 온갖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서 잠을 이루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밤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혼자라는 외로움이 더욱 크게 느껴지고 세상이 온통 조용한 것 같아서 자신만 깨어있는 것 같은 쓸쓸함이 밀려오지 않으셨나요? 낮에는 바쁜 일상에 묻혀서 잊고 지냈던 걱정들이 밤이 되면 더욱 크게 느껴져서 마음이 무거워지고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문제들 앞에서 답답함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잠 못 이루는 그 밤이 사실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상이 조용해지고 모든 것이 고요해진 그 시간이야말로 주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시간에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능력 있는지를 말입니다. 세상은 잠 못 이루는 것을 불면증이라고 부르며 치료해야 할 질병으로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다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셔서 특별한 시간을 주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바쁜 낮 시간에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 어려우니 조용한 밤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과 단둘이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4가지 놀라운 진리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깊은 밤의 고요함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두 번째는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는 어둠 속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새벽을 기다리며 드리는 소망의 기도입니다. 이 4가지 진리를 통해 잠 못 이루는 밤이 더 이상 괴로운 시간이 아니라 주님과의 특별한 만남의 시간이 될 수 있음을 함께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시간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첫 번째로 깊은 밤의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선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낮 시간에는 온갖 소음과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자동차 소리, 사람들의 대화 소리, TV나 라디오 소리, 전화벨 소리 등 온갖 소리들이 귀를 어지럽힙니다. 또한 해야 할 일들, 만나야 할 사람들, 처리해야 할 업무들 때문에 마음이 분주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깊은 밤이 되면 모든 것이 고요해집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멈추고 모든 활동이 중단되며 오직 나와 하나님만 남게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에서 엘리야의 경험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바람 소리나 지진 소리나 불 소리에서 들은 것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에서 들었습니다. 세미한 소리라는 것은 아주 작고 조용한 소리를 말합니다. 마치 속삭이는 것 같은 소리, 조용히 귓가에 들려오는 것 같은 소리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은
시끄러운 환경에서는 들을 수 없습니다. 오직 고요한 환경에서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고요한 밤 시간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잠 못 이루는 밤에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갑자기 어떤 성경 말씀이 생각나거나 어떤 찬송가가 떠오르거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경험 말입니다. 또는 그동안 해결되지 않던 문제에 대한 답이 떠오르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던 일에 대한 지혜가 생기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요한 밤 시간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쁜 낮 시간에는 우리가 듣지 못할까봐 조용한 밤 시간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밤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린 시절 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야곱도 밤에 하나님과 씨름하며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셀 때까지 야곱과 씨름하는지라. 이처럼 밤 시간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잠 못 이루는 밤을 괴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시간을 주신 것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기도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위로의 말씀을, 때로는 지혜의 말씀을, 때로는 소망의 말씀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하신 후에는 잠 못 이루는 밤이 더 이상 괴로운 시간이 아니라 은혜로운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잠 못 이루는 밤은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기도의 시간이 됩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부분 마음에 걱정거리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불안,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염려,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등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어서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걱정들이 밤이 되면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낮에는 바쁜 일상에 묻혀서 잊고 지냈던 문제들이 조용한 밤이 되면 고개를 들고 우리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어둠 속에서는 모든 것이 더 크고 무서워 보이기 때문에 작은 문제도 큰 문제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모든 염려를 받아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염려를 맡긴다는 것은 마치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능력 있는 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염려를 주님께 맡겼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계속 붙들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계속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잠 못 이루는 밤의 기도는 다릅니다. 그 시간에는 정말로 절실하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특히 밤의 짐으로 인해 잠 못 이루는 사람들에게 더욱 큰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아시고 계시며 우리를 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잠 못 이루는 밤에는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는 너무 무거운 이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아무리 걱정해도 해결되지 않는 이 일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문제는 자녀들을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건강 문제는 우리 몸을 지으신 하나님께 맡기시며, 경제 문제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맡긴 후에는 정말로 손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맡겼다면 평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은 기도의 놀라운 능력에 대한 약속입니다. 진정한 기도를 드린 후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평강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완전한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걱정이 사라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잠 못 이루는 밤에 이런 기도를 드린 후 깊은 평안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데 마음이 평안해지고 문제는 그대로인데 걱정이 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로,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은 밝은 빛처럼 우리를 비춰줍니다. 밤의 어둠이 주는 두려움을 아십니까? 낮에는 별것 아닌 일들도 밤이 되면 크고 무서워 보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모든 것이 불분명하고 모호해서 불안감이 커집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혼자라는 외로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이 어둠과 함께 찾아와서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빛이 더욱 밝게 빛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작은 촛불 하나만 있어도 어둠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떤 어둠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가장 어둡고 무서운 곳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팡이는 인도하는 도구이고 막대기는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잠 못 이루는 어둠 속에서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경험, 따뜻한 위로를 느끼는 경험,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드는 경험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둠 속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외롭고 두려울 때 가장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것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물과 강과 불은 모두 위험하고 두려운 상황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밤의 어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어둡고 무서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에는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어둠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빛이 이 어둠을 물리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에 대한 말씀들을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4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는 너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밤에도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깨어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시면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올 것이며 외로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새벽을 기다리며 드리는 기도는 소망과 기대로 가득한 기도가 됩니다. 밤이 아무리 길어도 언젠가는 새벽이 옵니다.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언젠가는 해가 뜹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밤이 있으면 반드시 낮이 오고 어둠이 있으면 반드시 빛이 온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연 현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어둠과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간이 와도 언젠가는 끝나고 아무리 힘든 상황이 계속되어도 언젠가는 해결된다는 약속입니다. 시편 30편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의 울음은 일시적이지만 아침의 기쁨은 확실하다는 고백입니다. 아무리 밤에 울며 지새워도 아침이 되면 기쁨이 온다는 소망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잠 못 이루는 밤에 창밖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밤중에는 온 세상이 어둠에 덮여 있지만 새벽이 가까워 오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별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며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희망적이고 아름다운지 아실 것입니다. 밤새 어둠과 싸우던 마음에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절망적이던 마음에 새로운 기대가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새벽의 능력입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우면서 새벽을 맞이하는 경험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 시간에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보다도 간절하고 진실합니다. 시편 5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아침 기도의 특별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밤을 지새운 후 맞이하는 아침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고 기다렸습니다. 시편 130편 5절에서 6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은 밤새도록 깨어 있으면서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간절하고 절실한 기다림인지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시면서 새벽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어둡고 답답하지만 반드시 새벽이 올 것을 믿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새로운 소망이 올 것을 믿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소망의 기도를 드릴 때 마음에 새로운 힘이 생기고 새로운 용기가 생기며 새로운 기대가 생길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다는 고백입니다. 어제는 어려웠지만 오늘은 새로운 은혜가 있고 오늘은 힘들지만 내일은 새로운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변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새로운 날을 새로운 기대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벽 기도는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됩니다. 밤새 기도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후 새로운 하루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시편 143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들려주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새벽에 하나님의 인자한 말씀을 듣고 그날 하루 걸어갈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밤새 기도한 후 맞이하는 새벽에는 이런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밤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 하루가 특별한 은혜의 날이 될 것입니다. 비록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새로운 힘을 얻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은혜로운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4가지 진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깊은 밤의 고요함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멈춘 조용한 밤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길 때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둠 속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었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하나님의 빛이 함께하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네 번째는 새벽을 기다리며 드리는 소망의 기도였습니다. 밤이 아무리 길어도 언젠가는 새벽이 오듯이 어려운 상황도 언젠가는 끝나고 새로운 소망이 올 것입니다. 이 4가지 진리를 마음에 새기시고 앞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맞이하시게 되면 그 시간을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의 시간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불면증이라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시간을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하나님께 마음을 털어놓으시고 모든 걱정과 염려를 맡기시며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 못 이루는 밤이 더 이상 괴로운 시간이 아니라 은혜로운 시간, 축복받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밤을 보낸 후 다음 날이 더 은혜롭고 능력 있는 하루가 되는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밤새 하나님과 교제한 은혜가 온종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평소에 규칙적인 기도 생활과 말씀 묵상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낮에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밤에 잠 못 이루는 일도 줄어들 것이고 설사 잠이 오지 않더라도 더 쉽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하루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4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누워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면 평안히 잠들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밤을 평안히 보내실 수 있을 것이고, 가끔 잠 못 이루는 밤이 와도 그것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경험을 하시는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밤을 지새우며 외로워하시는 분들,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 병으로 인해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분들에게도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중보기도를 통해 여러분도 더 큰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잠 못 이루는 밤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고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러니 그런 밤을 맞이하시게 되면 원망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며 여러분에게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기도 제목이나 밤 기도의 경험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는 더욱 큰 위로와 소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로운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밤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의 시간이 되고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놀라운 응답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더욱 풍성해지며 여러분의 영적 생활이 더욱 성숙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